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좀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으로 더 뜨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친구들 가운데서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청년들이 이제 새날학교 친구들과 수련회를 잘 마쳤고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태국 단기 선교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부터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즐겁게 진행을 했고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돌아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청년들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다들 이제 자기 시간이 있고 그리고 휴가 일부러 내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남은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리셋 인생을 점검하라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년과 희년 바탕에는 안식일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안식일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누구한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계명이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이렇게 다 채우지 못하면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주어진 분량의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매를 맞을 때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지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근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계명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여건들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쉬려면 먹을 게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6번째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일하고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노예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안 그래도 되는 겁니다. 쉬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신다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먹을 것 챙겨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마음이 변했을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겠죠. 여러분들 하늘은 좀 보고 사시나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하늘 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요즘에 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주 동안 하늘을 한번 사진을 이렇게 쭉쭉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장을 좀 찍어봤는데 다 이제 제가 찍은 겁니다. 하늘이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불광천변 걷다가도 찍고 근처에 이렇게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서도 하늘 찍고 해 지는 것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제 결혼식 다녀오면서 이제 하늘을 찍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 누가 지었는지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시면 이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6째 날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7째 날에 쉬었어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너희한테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번은 봄날에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봄꽃들을 보시면서 야, 이거 꽃꽂이로 하면 이거 다 얼마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감탄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겠죠.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 바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지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광야가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 광야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싸늘한 곳이고 위협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갈수록 여유가 생겼겠죠. 그러면서 뜨고 지는 해를 보면서 그제서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야, 덥고 밤에는 싸늘하지만 이 뜨고 지는 해가 참 아름답구나. 밤에는 그 조명이 없는 곳 가운데 은하수 펼쳐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보는 그 별은 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상상이 갑니다. 군대에서 조금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 밤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있는 모래바람과 그리고 돌들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보면 극지방이나 사막에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다 보면 극한에 있는 곳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그들의 수고를 멈추는 날이었고, 수고를 멈춤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는 날이었으며, 그 넓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충만히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만 지키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또 여기에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만 쉬어. 너만 쉬어가 아니라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 문 안에 있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도 다 안식할 수 있게 해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너의 영향력이 뻗치는 곳까지 힘을 다해서 사람들 안식할 수 있게 해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 그 안식을 선물해주고 싶으셨다. 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을 봤으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바탕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볼 건데요. 먼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5장 2절과 6절 7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6년 일했으니까 1년 쉬라는 말씀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누가 쉽니까? 일단 사람이 쉽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도 우와 좋은데 광야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데 6년이라고 1년을 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1년이나 쉴 수 있다고? 마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1년 쉬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누가 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목축 사회였고 농경 사회였으니까 땅도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내려면 땅도 열심히 일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면 되는데 땅들은 6년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1년 정도는 쉬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년에 씨도 뿌리지 않고 그 땅으로 쉬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뿌렸던 씨와 맺었던 이렇게 거두어들었던 열매들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면서 내가 원치 않게 씨앗을 뿌리지 않았지만 열매들이 저절로 열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들이 자라나면 그거 너 많이 누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만 누리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도 같이 누려. 그리고 가축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 그리고 또 확장되는 게 있죠. 들짐승들이 추가됩니다. 안식일에는 나오지 않는 들짐승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안식을 그 자기 백성을 통하여 땅과 들짐승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 전반으로 넓혀 가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살짝 언급하기는 했는데 안식년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했겠죠. 사실 안식일 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의 명령을 처음 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루 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쉬는 겁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너네 가족 먹을 만큼만 하루치만 챙겨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날 안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쌓아둔 만나는 바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안식일에도 혹시 만나가 내릴지 몰라라는 생각에 장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화내시죠. 너희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화내십니다. 불신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쉬는 것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노예로 시달리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우리를 쉬게 해주실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은 어떠했을까요? 안식일조차 쉬지 못하는데 1년 쉬어, 1년 쉬게 해라고 하는 거 지키기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들을 아시고 명령하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큰 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야, 너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마치 그렇게 하시는 거 같죠. 2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명령할 거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게 했다면 내가 명령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 1년 쉬어도 괜찮아. 내가 1년치 양식 풍성하게 줄게 라고 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3년치 줄게 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통 크시죠. 6년째 먹을 거, 7년째 먹을 거, 그리고 7년 때 씨를 못 뿌렸으니까 8년째 먹을 것까지 다 챙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어라고 했을 때 쉬면 안식일도 누릴 수 있고 안식년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장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자녀들도 1년은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들로 하여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과 주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쉼을 누리겠죠. 안식일도 누리고 안식년도 누리고, 그리고 또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네. 이거를 3년치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일터에 주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의 식구들 전체가 다 쉼을 못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일터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 믿음이 없는 주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사실 이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을 빗대서 한 말씀인데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불신하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년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믿어, 내가 명령할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볼 말씀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리셋하는 해이죠. 모든 것을 다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돌이키는 해였던 거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희년에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밑에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원상 복구시키는 해가 희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종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희년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다 달랐겠죠. 주인이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년은 자기가 그동안 많이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줄이고 돌려주는 해인 겁니다. 대신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그동안 고생하면서도 겨우 자기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돌려받고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희년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했겠죠.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안식년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이 희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많이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질주하면서 살았던 거, 사람들 고생하게 했던 거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이나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희년을 맞이하려고 했을 때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되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매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3년치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7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 50년째가 돼서 희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복들이 너무 크고 나를 통해서 이 주변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정말로 큰데 이 희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정말로 공감하고 충만하게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뿐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희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희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손 드시는 분,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없고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예. 누굴까요? 이게 사실 잘 모르는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희년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가족과 고향 사람들과 친지들 그리고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세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세리장으로서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뽕나무로 올라가죠. 나무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무로 올라가는 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급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그동안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찾았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면서 자기 마음도 피폐해졌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멈추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심지어 자기조차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을 스스로 어떻게 멈추고 안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었던 거죠. 저 주님이라면 내 삶을 멈춰줄 수 있을지 몰라. 저 주님이라면 내 마음에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을지 몰라라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그 나무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러주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모셔드리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돈 다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돈 어떻게 얻었던 돈입니까? 뭐 두말하면 또 잔소리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인생을 걸었던 돈입니다.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면서까지 얻었던 돈들이죠. 근데 그거 돈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주님이 결박을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그가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등지면서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주님이 그거 끊어주신 겁니다. 돈의 결박을 주님이 끊어주시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삭개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자유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라고 살았던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자유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주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해설한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유는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했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에서도 희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의 가족과 유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자유선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산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자유를 느끼고 기뻐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에게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삭개오를 지으시고 삭개오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무한하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발버둥 치면서 고생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지를 주님 만나면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 품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맛보면서 자기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관점, 자유의 관점에서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의 이야기도 참 새롭고 깊게 보입니다. 탕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돈을 요구합니다. 이거 뭔가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능욕하는 겁니다. 뻔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 몫으로 지금 유산 좀 떼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 둘째 아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십니다. 야, 너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주시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족들의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돈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나는 돈이 필요해라고 믿었던 거죠.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추구했던 것처럼 탕자 역시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그 돈을 내가 챙겨야 되겠어 했던 겁니다. 잠깐은 좋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많이 누렸죠. 첫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둘째 아들 욕하는 거 보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돈으로 창녀와 함께 탕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여자도 있고 많은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가 믿었던 것처럼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물질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돼지 축사에서 일을 합니다. 부정한 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들에게 섞여서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누가 그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었나요? 아니요. 한 명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돼지 축사에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누가 알아줬나요? 아니요. 돈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했고 위로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그러우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너그러우셔서 나를 이 다른 종들 중에 하나처럼은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그를 살립니다. 아버지께로 갔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훨씬 더 너그러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 밖에까지 나와서 그를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잔치를 열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가 아버지로 돌아갔을 때 누렸던 건 다름 아닌 희년이 약속하고 있는 자유였고 기쁨이었었습니다. 그가 돈을 추구했었을 때 돈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뒤로 지고 그것들이 나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을 때 정작 돈은 그것을 약속해 주지 못했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죠.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탕자와 삭개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누가가 희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계시하시는 순간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나요? 이사야서에 있는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잠깐 인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전반의 희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희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탕자와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희년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반하는 샘플들도 있죠. 물론 삭개오와 탕자가 돈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 말고도 누가복음에는 유독 부자들의 관심을 둡니다.
그 부자들에게 관심을 두죠.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 부자들의 관심이 많죠. 그래서 부자들이 한마디씩 던지는데 거기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반대로 말하셔요. 긍정적으로 말하시질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시냐면 특히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신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 하나가 부족해질 정도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맥락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보시는 분인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형제와의 유산 다툼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발하러 왔죠. 예수님 형님이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내 목까지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떤 말씀 하시나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 그러면 그 돈 다 누구 거 될까? 라고 묻시거든요. 짧지만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뭘 경고하시는 건가요? 그 형제들의 유산 다툼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죠. 형제들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돈 욕심 부리는 사람들 잘 살 것 같아?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와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죠.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에서, 자기 집 앞에서, 심지어 문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냉혈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데 한몰이 돼가지고 내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자 어떻게 됐나요? 지옥에 갔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언급하시는데 한 명은 당장 죽일 수 있어. 한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그 비참함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아니하며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들 가운데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들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정말로 강력하게 삭개오와 탕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예와 말씀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이겠죠. 돈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추구하고 이 안식을 누리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유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니네들 인생들 점검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식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희년이 약속한 참된 자유와 풍성함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생각해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크하는 사람들,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돈을 추구하며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충만한 안식이 우리의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